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좀 당혹스럽고 좀 당황스러우며 좀 난감하셨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당연히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고 지금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 이런 거는 하나도 제게 당혹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죠. 그런 걸 못하면 하나님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건 전혀 제가 당혹스럽거나 또는 고민스러운 내용은 아니고, 제가 당혹스러웠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창세기 3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는 두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야곱의 연약함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가 살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참 돌아오는데 자기를 원수같이 여기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니, 형제가 오는데 군사를 데려올 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것은 이 에서가 야곱을 원수로 삼았고 이 야곱을 해치려고 군사를 데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식이 들려지니까 야곱이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야복강에서 자기의 가족을 둘로 나눕니다. 두 때로 나눠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요단강을 이쪽으로 건너게 하고 한 팀은 이쪽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이 우리 가족을 혹시 만나서 치면은 한쪽은 망하겠지만 한쪽은 그래도 살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난감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가장이라면은 자기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은 뒤에 남겨놓고 자기가 건너가서 형하고 쇼부를 봐야지. 아니, 매를 맞는다면 내가 맞고 엎드려 빌어야 된다면 내가 빌고 그래야 가장 아니겠어요? 부인을 보낼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는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고 가족들을 먼저 넘겨놓고 둘 중에 하나만 살아라 이러고 있으니 이게 과연 가장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인가?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야곱의 연약함 이렇게 불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가족은 넘겨놓고 야복강에 혼자 남아있는 야곱에게 달려들어서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씨름이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야곱이란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와 함께 씨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되게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됐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됐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야곱 하나를 못 이기고 계실까? 그러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려요. 부러뜨리는데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안 놓고 막 끝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밤새 씨름을 하다가 날이 밝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놓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기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야곱의 연약함을 고치러 가셨으면은 야곱의 연약함을 고쳐내셔야지. 고쳐내시진 않고 그걸 놓고 왜 가는가? 아니, 왜 지치고 포기하는가? 그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어요. 어벤져스라고 하는, 거기에 캡틴 아메리카가 한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I can do this all day. 목사를 하려면 영화 대사도 외우고 다녀야 돼요. 나는 하루 종일도 일을 할 수 있다 이거야. 나는 하루 종일도. 아니,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포기하지 않고 하겠다고 하는 판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왜 놓고 가시는가?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 이게 되게 난감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저희 아랫집에 집사님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전화를 하셔요. 전화를 굉장히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목사님 좀 오시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죠. 내려갔더니 저를 당신네 집 이렇게 쭉 안내하시면서 그 안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시더니 천정을 보여주면서 목사님 천정이 새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어디 빵꾸 났나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빵꾸 난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물론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집사님 저희 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디 뭐 이렇게 배수구 하나가 뭐 터졌는가 보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 저희 집에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아 여기가 문제군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변기가 살짝 깨졌어요. 살짝 깨진 사이로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집사님 뭐 이렇게 한 방울씩 쭉 새는 것 같고 어떻게 천정이 새요? 그랬더니 확 나오면 모를까 한 방울씩 새는 게 어떻게 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확 물이 나가는 거는 하수구로 빠져나가니까 안 새요. 근데 한 방울씩 한 방울씩 계속 하는 거는 시멘트에 스며든다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그래서 시멘트를 다 적신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시멘트를 적셔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멘트가 다 젖으면 그때서야 밑으로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런 것 아닌가. 사람 한꺼번에 변하지 않는구나. 한꺼번에 확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만나는 겁니다. 늘 만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놓고 보니까 야곱의 씨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야복강에서 한 번만 한 것이겠는가. 그의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그와 달려들어 씨름한 거 아닌가.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으로 야곱을 이끌어 가고 싶어요. 근데 야곱은 항상 어느 쪽으로 달려가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려 그래요. 그때 주께서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이리로 데려오겠다 라고 하신다 이겁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뭐겠어요? 나 너 포기 안 해. 동서남북 어디든지 도망가 봐. 그럼 내가 너를 따라가가지고 너 붙잡고 씨름할 것이고 반드시 너의 고집을 꺾고 내가 이리로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하는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늘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가서 야곱 붙잡고 씨름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오고 내일 안 되면 그 다음날 다시 오고 그 다음날 안 되면 또 오시고 그렇게 하시다 이겁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못 이기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확 눌러버릴 수 있죠. 그냥 확 눌러버릴 수 있지만 확 눌러버리면은 속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힘에 굴복한 거니까. 힘에 굴복하면요 내가 힘이 세지면 언젠가는 내가 뒤집어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힘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하신다고요? 은혜로 하신다고요. 주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칼 두고 막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 두고 막 휘두르니까 야 내가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군대를 못 부를 것 같냐? 나 그걸로 안 한다고. 대신 뭘로 한다고요? 죽는 걸로 하신다고. 은혜로 하신다고요. 하나님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가 한 번씩 그 끊임없이 폭포수와 같이 흘러 들어와서 내 심령을 다 적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힘으로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힘으로 하는 건요 무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을 눌러버리는 거니까 아무리 피조물이라도 눌러버리는 건 무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 하죠? 사랑장이라 하죠. 그 사랑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무례히 행치 않는 걸로 해놓고 당신이 힘으로 막 짓누르고 억압해가지고 복종시킨다 그러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 하나님도 사랑을 무례히 행치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으시면서 그 일을 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그에게 흘려보내심을 통하여서 결국에 그의 심령이 온통 주의 피로 젖어서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인생의 평생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은 아니지만 시간은 하나님의 편이긴 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라도 물론 금방 되는 분도 있어요. 금방 되는 분도 있지만 그 끝까지 고집을 안 꺾으려고 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이상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굴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신다 이겁니다. 그걸 인생 전체를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사회가 불안하거나 질서가 없거나 죄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겠어요? 사회가 안정되어지기를 원하고 죄가 폭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사회가 불안전하고 죄가 폭발되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못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선물이 뭐냐? 상식과 윤리와 법입니다. 여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신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 말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청나게 많죠. 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은요,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어떠한 피조물도 상식과 윤리와 법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사람만, 개인에게는 상식을 주시고 공동체에게는 윤리를 주시고 그리고 사회에는요 법이라는 걸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한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뭐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이 이왕이면 안정되고 질서 있는 사회 속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사람에게 주셔서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더라 이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법에 관련된 겁니다. 법에 관련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권세와 힘을 주십니다. 그 권세와 힘을 갖고 뭐 하라고요? 자기를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그 권세와 힘은 철저히 뭐 하라고 주신 거냐면 다스리라고. 봅시다. 3절 읽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다스리는 자 당연히 정부고 국가 아니겠어요. 정부와 국가는 당연히 힘과 권세가 있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 이겁니다. 어떻게 다스리라고요? 악이 그 정부를 보고 겁을 내게, 악이 그 국가를 보고 겁을 내도록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해요. 죄가 익숙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하나가 세워지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요거를 벗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법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옆으로 잘 빠지는 길을 더 잘 찾아내요. 그러면 국가는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빠져나가려는 곳에다 또 법을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옆을 빠져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또 뭐를 해야 되겠어요? 법을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도 성경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법을 몇 개를 주셨을 것 같으세요? 한 개를 주셨어요. 첫사람이 받은 법은 딱 하나였어요. 뭐였냐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였어요.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다른 건 먹어. 선악과 먹지 마. 이 말에 순종하는 거 하나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깬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율법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율법은 몇 개가 주어졌을 것 같으세요? 613개가 주어졌어요. 하나가 613개가 된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근데 613개 가지고 그 사이를 또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요. 거기에 부칙이라는 걸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법만. 10계명의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이 안식일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칙을 막 여러 개를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 돼요. 뭐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처음에 이 땅에 법이라는 게 세워졌을 때 법이 8개만 있었다 그래가지고 8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8조법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서 얼마나 늘어났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시 같은 거 있는데 고시 중에 가장 어려운 고시가 사법고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법고시가 어려운 일은 뭐겠어요? 법이 8개만 있으면 사법고시가 어렵겠습니까? 저도 검사했죠, 내일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 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이유는 뭐겠어요? 그 사이를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세우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법들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국가의 존재하는 목적은 법을 빼곡하게 세워놓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나가게. 그게 국가의 의무라고요. 뿐만 아니라 법을 세워놓는 것만으로 법을 지킨다고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행을 잘해야지. 시행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시행하냐면 단호해야 돼요.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단호해야 돼요. 죄를 가볍게 대해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성경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을 말하는 성경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은 자는 죽여라. 이런 것이 율법에 있을 정도로 단호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다루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진 거예요? 아들이 진 거예요. 그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성자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왜 지신 거예요? 그분에게 죄가 있어서 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전가됐을 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근데 그 전가된 죄를 지시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던가요? 끔찍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아들을 저렇게 다룰 수 있을까? 아들이 저렇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불러대는데도 불구하고 대답 한번 하지 않으실까? 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그게 성경이 죄를 다루는 방식임을, 죄는 단호하게 다뤄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게 얼마나 무섭고 악한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야 되는 것이 죄를 다룸 아니겠어요? 그런 죄를 심각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연 죄를 단호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막 가명이 너무 많잖아요. 심지어는
술 먹고 그랬다고 죄를 감해주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다. 판사에게 반성문 써줬다고 해가지고 감형해 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밖에 나와서는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저런 이로 죄를 자꾸 가볍게 대하니까, 오늘 죄를 가볍게 대하니까 내일의 죄들이 용기를 얻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라고 한다고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죄는 이만큼 악한 것이고 우리 사회를 이만큼 병들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죄는 엄격하게 다루라고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죄가 팽창해 나가는 것을요, 죄가 폭발해 나가는 것을요 막으라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죄를 세게 다루라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는 악이 그 다스리는 자를 보고 어떤을 느끼라고요? 두려움을 느끼게 하라고. 이게 3절에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4절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렀다는 것 주목하셔야 됩니다. 즉 법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을 잘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이상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갖는 겁니다. 나를 뭐라고 이해하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예전에 뭐 드라마 하나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우연치 않게 보다가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법정 드라마였어요. 거기에 판사 하나가, 젊은 아주 잘생긴 저와 같은 판사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웃어주셨는데 지금은 안 웃으시는 것은 제가 그렇게 잘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가 자기가 왜 판사가 된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판사가 되었다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 판사가 변하긴 합니다. 훌륭한 판사가 되어져 가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그 순간에 참 절망스럽더라고요. 정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어찌 안락함이겠습니까? 정의의 편에 선다는 건 사실 안락함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힘들 때가 많고 오해받을 때도 많고 공격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편에 서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부른 사역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서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잘 세우고 법을 잘 집행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안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정도의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좀 더 넓힌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사명이라고. 이것이 이런 사명감을 갖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좀 갖고 하라고. 대충 하지 말고. 다스리는 자는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좀 더 넓힌다면은 법을 만들고 법을 다스리는 자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들이 다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뭐 교사는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사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은 공무원 현장에서 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다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직업이라는 영어 단어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 직업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는 잡이라 그러는데, 그 잡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나라 글로는 냠냠냠냠이라고 쓰지만 영어로는요 잡잡잡잡 거린다니까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용도, 이 일을 해서 내가 밥벌이 한다라는 개념이 잡이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고급 언어, 우리는
저급 언어가 아니라 고급 언어로 쓰는 귀족 가문 아니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어디 귀족 가문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가문이잖아요. 그 왕족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은 띠는 무슨 띠예요? 예. 닭띠가 아니고 예수띠지. 하하. 우리는 어쨌든 왕족이에요. 고급 언어를 써야 돼. 그럼 직업이 뭐냐면 콜이에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영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업장을 시킨 거예요. 어찌 저울을 속입니까? 어찌 사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 1장 7절에 등장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이해를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부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는 누구보다도 윤리적이어야 돼. 아니, 내가 윤리적이지 않고 어떻게 법을 집행을 해요? 내가 법을 잘 다뤄야 돼요. 내가 법 앞에 빠지는 데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남에게 법을 요구를 하죠. 그런 마음 갖고 있어야지.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하고 나서 남을 정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못하면서 다른 자에게 법을 말한다는 건 되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더 정직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거룩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더라 이겁니다. 좀 더 가면 5절 보시죠. 그런 면에서 5절이 중요합니다. 있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나 했습니다. 여기 양심을 따라라는 문장에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당연히 다스리는 자입니다. 권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권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자부심, 정체성을 갖고 법을 잘 집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안정이 되어지고 사회가 안정되어진 생활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위기를 만나지 않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 나오고 이렇게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자기 몫을 잘 감당하라라는 것인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자칫 나하고는 상관없네 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이 본문은 누구에게 명하신 거니까요? 다스리는 자, 권세자에게 명하신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왜? 나는 사회 지도층도 아니고 나는 다스리는 자도 아니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 때문이지, 저 사람 때문이지, 이렇게 가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느 본문, 어느 절도 나하고 관계없는 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만약에 이 본문은 나하고 관계없어 그러면 나에게는 이 말씀은 성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본문은, 사실 성경은 모든 본문을 다 우리로 끌고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끌고 와 봅시다. 네. 신명기 보시죠.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신명기 7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왕을 세우는 건데, 사실 이 본문 전체를 읽으면 되게 뜬금없어요. 뜬금없이 17장에 왕 이야기가 등장한 거예요. 원래는 어떠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중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율법을 쭉 설명을 하는 중이었어요. 모든 자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쭉 설명을 해오다가 이 본문에 여기 와가지고 임금은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고 쑥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왜 넣어놨을까요? 왕은 아무나 뽑지 말라는 겁니다. 왕은 아무나 뽑지 말고 누구를 뽑으라고요? 내 형제 중에. 그럼 저 내 형제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내 형제일까요? 유대인 이렇게 가면 성경을 우리가 굉장히 좁게 보는 거예요.
내 형제는 뭐냐면 지금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율법 이야기가 있어요. 율법 이야기를 너희에게 쭉 하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라 그러면 그 너희는 누구겠어요? 율법을 함께 지키고 있는 자. 율법을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지키고 있는 자 중에서 왕을 뽑으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제1원칙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좀 끌고 와 봅시다. 우리 중에서 누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킨 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조용한 분위기는 뭘까요? 맞잖아요. 아니, 우리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라 했으니까 우리가 전체가 뭐 하고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 중에 누가 있게 되어져요. 아니, 나는 안 지키는데 남에게만 지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전부 나는 아닌데 남에게만 요구한다면 전부 나는 아닌 거 아니에요? 예, 아침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라는 개념을 넣으려면 일단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 우리라는 속에는 나라는 게 있으니까 나라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우리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요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을 뽑으려면은 교회가 잘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몇 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교회가 잘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교회를 그냥 예수를 믿는 거를 교회 다니는 정도로 믿으면요 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선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좀 고쳐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모범생은 누굽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모범생 하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진 거는 공부 못한 사람 때문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이라고 들어왔던 사람들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 모범생을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딱히 제한시키면 안 되고, 모범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모범생 아니겠어요? 학생 중에. 우리도 모범생을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앞으로 잘 부르세요. 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집 잘 사냐? 라고 물어보면 어떤 집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을 못 하십니까? 어떤 집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집의 차가 뭐고 아버지의 직업이 뭐고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까? 잘 사는 것은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뭐 대답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때로 험하고 어려운 인생이 내게 좀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 법에 순종하고 있는 것, 그거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그거를 잘 기도하면서 해내시고 있는 분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 바꿔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잘 사는,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 좋은 시민이어야지. 성도는 좋은 시민이어야 돼요. 로마가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등용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독교인만큼 정직한 자가 없더라 했어요. 다 부패했는데 기독교인이 제일 낫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불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것부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시면 돼요. 쉬운 거 차선 잘 지키세요. 신호 잘 지키시고. 할렐루야.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선거 잘 하시고, 선거 때 뭐 놀러 가지 마시고, 사전 투표라도 하시든지. 목사님 찍을 사람이 없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찍으세요. 찍으시고 잘 감시하시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네. 아시죠? 네. 다 얘기했어요. 알았죠? 그냥 무조건 찍지 말고 잘 보시고 판단하시고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뽑았으면 기도하시고 따라주시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상식과 윤리와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만 주셨는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사회의 규범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 말씀이 있긴 하지만 우린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오늘 본문이 시민에 관련된 거니까 시민으로서 상식에 맞고 윤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법에 틀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성숙한 시민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숙한 시민이 되어졌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믿을 만해, 이런 그런 이야기들은 좀 만들어 놓고 우리의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의 그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한다면요, 그 부모 세대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예수 믿는 거 시원찮네, 이런 시대를 남겨준다면, 지금은 딱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시대를 남겨주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믿어야 이 땅에 해방이 와, 예수 믿어야 가난에서 일어나, 이런 거를 우리에게 좋은 전통이죠. 그거 물려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걸 더 넘어서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저런 좀 훌륭한 시민이 되어줄 수 있어, 여기까지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부분에 의해서 불림받은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이 일을 잘 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